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 잠깐. 제클린, do you take the English? 예, thank you. 예, 제가 말하는 걸 까먹었어요. 예,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도록 정해져 있는 주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517년, 지금부터 500년, 500 몇십 년 전인가요?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무명 수도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그 당시 면죄부나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인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 그날을 기억해서 10월 31일인데 교회적으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아마 제가 매년은 아니지만 경년 정도로는 종교개혁 주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세 가지 표 같은 거, 세 가지 표. 솔라로 시작하는데, 라틴어죠, 솔라. 오늘 제목에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만은, 예, 다시 기억하십시오.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리고 오늘 주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요 세 가지가 종교개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내건 세 가지 중요한 표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어, 국가 종교화되고 조직 교회화되고 하면서 신앙의 모습이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지역 전통과 교회 전통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이것도 괜찮고 은혜롭고 덕스럽고 이래서 이렇게 붙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처음에는 방향을 요만큼 틀었는데 처음 출발점에서 한 요만큼만 틀어줘도 한참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이때쯤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엄청나게 떠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원래 예수님의 말씀과 그를 따르던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회복하고 개혁하자. 이것이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어도 저희 개신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이해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여겨지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최종 권위는 적어도 이 땅에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개신교에서는 누구라도 성경 읽다가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고 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더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넓게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최종 권위는 진리와 기쁨의 교회에 있음에도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 영적으로나 말씀으로나 조금 어긋나려고 할 때 다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면도 있는데,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권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못 들어도 말씀은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누리실 수 있으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눌 솔라 피드는 일단 넘어가고요. 솔라 그라치아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가 이룬 것들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선물인데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뭐 착한 일을 했어. 아유 잘했어. 내가 선물 이거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사고를 치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 하고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고 그랬다가 괴로워가지고 울고 돌아왔어요. 울고 돌아왔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밥이나 먹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 정서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사고 치고 뭐라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집 나갔다가 돈도 떨어지고 괴로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용서해 주셨으면 하고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돌아 들어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넌 내 아들이다. 이리 와 같이 밥이나 먹자. 힘들었지? 하시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돈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100배를 남겨왔더니 아버지께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구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내가 뭔가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변화된 인생이 되고 아니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떠나 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사실은 나중에 장로교회 시조가 되는 칼빈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저희 어, 교단을 신학적으로 세운 사람 정도 됩니다. 존 칼빈. 원래 프랑스 쪽 사람이라 깔벤 이렇게도 하는데, 뭐 깔벤, 칼빈 다 같은 사람이에요. 혹시 감리교 계통에 분 계십니까? 감리교 하면 누군가요? 감리교파를 세우신 분? 웨슬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장로교 하면은 칼벤, 존 칼빈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종교개혁 당시에 여기 3대 모토에다가 두 개를 더 더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솔라 크리스토스, 그리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뭐 이렇게. 막 어디 어감이 막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영광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두 개를 추가해서 또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표어를 만약에 말하라고 한다면 요 한 5가지 정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냥 요 한 5가지를 삶의 모토로 삼고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크게 어긋나지 않는, 신앙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솔라 오직 예수는 뭐겠습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계속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낙심하지만 또 어떨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 내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살면 이런 표현 안 좋아하지만 만사형통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고 뭐 건강도 재물도 어쩌고 다 받고 이렇게 드글드글하게 받고 싶어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부자여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육신에 병들고 연약해져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죽을 뻔했다 살아나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그냥 죽을 뻔하다 그냥 죽어가도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고 하시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사형통의 인생, 막힐 것 없는 인생, 거침없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게 5대 강령의 마지막이기도 한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출발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그 중에서도 솔라 피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후반부 기록된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 그리고 제가 계속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고 종교개혁에서도 이거를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요. 원래 성경에 이 오직이라는 원어, 특히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오직은, 그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오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글로도 오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글 이 개역개정 번역도 사실은 종교개혁의 영향이 커서 그래요. 종교개혁은 이 종교개혁 3대 모토는 뭡니까? 모토고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강조해요. 강조해서 사실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 only라는 단어가 되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은. 강조점은 있지만.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기보다는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리라 내지는 그러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맞습니다. 하박국서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비록 말씀대로 잘 못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방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노라.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멸망시키겠노라고 하실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약간 이런 느낌. 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느낌의 말씀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쟁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텐데 그래도 그러나 전쟁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 근데 약간 오직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뭘 강조하겠습니까? 그동안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믿음 말고 뭔가 다른 걸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공로라고 표현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무엇,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선행, 좋은 일. 놀랍게도 지금은 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종교개혁은 사실 카톨릭에도 좋은 영향이 그걸 미쳤어요. 서로 간에. 어쨌든 종교개혁 당시에는 공로 개념이 물리적인 거였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그거는 선한 점수 10점. 어떤 거는 뭐 20점짜리. 예를 들자면 그래요. 물리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공로가.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공로가 되는 점수가 있어요. 점수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섰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넘어서 쌓은 사람. 그 사람들을 카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자라고도 하고요. 개신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성자, 성인. 그 자기를 구원할 것 정도를 넘은 공로를 쌓은 사람. 그래서 이 성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성인은 자기가 구원받을 것 이상의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성인에게 기도하면 그 성인이 자기가 쌓아놓은 남은 공로로 내게 나눠줄 수 있다. 그 사람이 해놓은 걸 내게 가져와서 내 걸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카톨릭 신학적으로는 많이 합리화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로를 다른 사람이 쌓은 남은 공로를 돈을 지불하고 종이 샀다는 증명서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이 됐지만 정확히는
오히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강합니다. 강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믿음하면 그래서 개신교회인 저희가 많이 어떤 면에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직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나랑 내 구원과는 상관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니 뭐 은혜 넘칠 때는 살 수도 있고 좀 안 될 때는 안 될 수도 있지 뭐 약간 그런 느낌 같지 않으세요? 아, 그게 저희가 너무 오직 믿음하다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도 있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만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원래대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받아줄만 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기반은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가요? 믿음이 중요한가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는데 성경 읽으면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까지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믿음이란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미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믿음과 소망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해요. 왜냐? God is love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그냥 영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걸 저에게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번 얻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자꾸 날 사랑한대. I love you. 남편이 자꾸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믿겨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하고 다 내놓을 수 있다고 막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들 안 믿겨져. 그러면 그것보다 괴로운 인생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해도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믿음 빠지면 정말 이도저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삽니다. 모든 것 믿음 위에서 삽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요, 여러분. 하다못해 오늘 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 이 집이 밤새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라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용산 어딘가에 집이 그냥 무너졌어요, 집이. 물론 50년 된 집이긴 한데.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집이 오래돼가지고. 우리 집이 이 밤에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자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모든 믿음의 가장 기초에 철학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모든 믿음의 가장 기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는 서야 되고요. 서 있고요. 다른 믿음들을 세워 나가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구원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믿음 위에서 살고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살고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제 그 믿음 필요 없죠. 그 사랑 안에 그냥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미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남편을 믿어요. 집사님, 저희 남편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는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 남편을 믿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거기엔 뭘 포함하나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참 많은 것을 포함해요. 하다못해 유한한 인격을 가진 인간들끼리도 서로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거기 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곳에도 이미 말할 수 없는 것이 거기 담겨 있는데요. 어쩌면 평생을 두고 발견하고 찾아가야 할 것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을 믿습니다, 아내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도 평생을 거쳐서 경험하고 발견하고 찾아가고 알아가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너희가 믿어도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그 애들 앉혀놓고 입교문답하거나 이럴 때 꼭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다음에 제일 어울리는 말은 뭐냐? God is 하면 저는 항상 기대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장 최근에 입교했던 우리 형제는 God is Almighty 그랬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God is Almighty. 제가 바랬던 건 뭘 것 같아요? God is Love. Almighty 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올마이티 하신 하나님이 러브가 아니에요. 세상은 공포일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1번. 두 번째 뭘 믿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을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된 것을 나타나셨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자신이 사랑이심을, 인격적인 사랑이심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심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뭘 믿냐고요? 예수 천당을 믿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걸음은 더 나가세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향하신,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임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때는 내 실수한 것을 그냥 그대로 내게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건져주시는 것도 사랑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혼내는 것도 사랑이요. 칭찬하는 것도 사랑이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도 사랑이요. 때리고도 매반주 주고 약 발라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도대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쩌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얘기할 수도 있었고, 경험할 수도 있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귀중한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 바르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히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마침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서 보이질 그날이 다가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니 그 사랑으로 그 영광 드러내시기 위한 일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